누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거의 모든 크리스마스 카드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에게 3명의 동방박사가 마국간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조금 잘못된 그림입니다. 우선 성경에 셋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에 박사들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주님께 드린 선물이 3개라서 3명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또 헤롯이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징조를 드러낸 별이 나타난 시기를 물어보고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유아를 전부 죽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박사들이 찾아온 시기도 예수가 태어난 지 2년은 넘지 않았겠지만 상당히 경과한 후라고 봐야 하므로 마국간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 그림은 박사들이 이 방문한 시기를 감안하지 않고서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하나로 합쳐서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바로 그날의 모습에 관해서는 둘 중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밝힌 누가의 기록을 참조해야만 합니다. 누가는 먼저 천사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한동안 그래서 밤에 밖에서 목양할 정도면은 주님이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7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베들레헴 주변의 구릉지에는 초원이 많았는데 매일 성전에 번제로 바쳐질 양떼를 겨울에도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초원에서 키웠다는 게 밝혀짐으로써 그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강보에 산 것이 겨울의 추위를 막으려는 의도였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이것 또한 갓난아기는 날씨와 관계없이 다 그렇게 했으므로 이건 설득력이 약합니다. 성탄절을 지금처럼 12월 25일에 기념하게 된 경위는 알다시피 기독교가 공인받은 후 로마 교회가 서기 336년에 공식적으로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동짓에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성경적인 의미와 또 그때에 열렸던 이교도들의 태양절 축제를 대체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작용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말에는 누구나 그 해의 삶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반추해 보므로 결과적으로는 아주 적절한 그런 절기가 됐습니다. 비록 후대에 인위적으로 정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가 작용해서 실제로 탄생했던 날일 가능성은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지라 이 육신적인 출생과 죽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탄생한 그 의미에
더 주목하게 하려는 뜻일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 전후에 천사가 여러 번 임했던 사실을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 사가랴에게 성소에서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주었고, 나사렛의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고지해 주었습니다. 나아가서 요셉에게는 아내가 혼전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으므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꿈에서 현몽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가의 예언대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출산하자 그 사실을 지금 목동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당사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또 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고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주도하신 일이란 뜻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이건 물질적인 창조 이전을 뜻하는데 그런 태초에 이미 계획해 놓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건 인간의 창조 전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은 아담이 당신을 거역 타락할 줄을 아시고도 자유의지를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흔히들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이발할 줄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선악과 검령을 제정하셨는가라는 반문 내지 불만을 품습니다. 아예 선악과를 만들든지 인간을 완전히 선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었어야 한다고 따집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항상 선만 행하고 절대로 악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되려면 두 가지 방안밖에 없습니다. 악은 절대 산출하거나 공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여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기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당신과 같은 존재를 다시 만들 필요와 이유는 전혀 없기에 이 첫째 방안은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남은 가능성은 인간을 로봇이나 본능에만 따르는 짐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신과 짐승 사이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 선택, 결정, 시행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불평하는 것은 거꾸로 자기를 로봇이나 짐승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더 좋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길 스스로 거부하는 자가 당착을 넘어서 아예 성립도 되지 않는 불만입니다. 부모에게 자기를 왜 이런 모습으로 낳았느냐고 따지는 것보다 더 사악하고 어리석은 질문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로봇이나 짐승이라면은 그렇게 따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들면 오히려 하나님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감사해야만 마땅한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 필립 얀 씨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줄을 알고도 인간답게 만들려고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모험을 선택하셨다고 설파했습니다. 영국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번정가인 C.S. 루이스도 강제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과 참된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기에 아담의 타락을 허락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태초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부터 먼저 확정하고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하였고 아담이 타락하자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마련해 놓았던 그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찾아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계획한 인류 구속의 순서는 첫째가 예수 십자가,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어서 창조, 타락, 구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최초 인간 아담이 당신을 거역함으로써 그 후손이 원죄하에 신음하는 고통은 뒤따르겠지만은 인간이 그런 상태를 거치지 않으면 당신은 물론이고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죄로 타락했기에 당신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이 간섭하여 골고다 십자가 앞에 자기 전부를 온전히 바치며 엎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뒤바뀌는 그 은혜야말로 인간이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신자에게 하늘에서 강명의 빛이 마치 연극문대 주인공에게만 비치는 그런 핀포인트 조명처럼 그 신자 개인 혼자에게만 비춰집니다. 실제로 신자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평생토록 못 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신자가 된 후로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의 이런저런 해방들을 내주하신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로 넉넉히 이겨내면서 인생의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예수를 따르고 증거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고 그 예의 인생길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비록 이 땅의 현실 삶이 고달프고 심지어 수시로 죄에 넘어져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의 긍휼과 위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영적으로는 점점 더 성숙하고 풍부해지는 겁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역에 관해 고지하면서 제3자에게 통보해 준 것은 이 목동들이 최초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제3자이긴 하지만은 마리아의 친족인데다가 메시아의 오심을 대비케 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이므로 예수 탄생을 반드시 미리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목동들은 평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을지라도 주님의 출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제자로 삼아서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탄생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목동은 부정한 일을 수행하는 비천한 신분으로 취급되고 심지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비천한 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맨 먼저 전해졌고 15절 20절에 보면은 또 아이이기는 하지만 최초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찬양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 매우 큽니다. 천사에게서 하나님이 온 백성을 구원하실 일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이 목동들이 증언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밤중에 야외에서 천사를 만났다는 사실부터 의심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에 관한 최초의 증인으로서 출생은 목동들에게, 나중에 부활은 여성들에게, 법정 증인의 자격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굳이 권위 있는 인간의 도움은 물론이고 정언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을 증명하시며 그것으로 충분하고 넘치는입니다. 아기에서도 나중에 40절과 52절에 보면은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당신의 공사역과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과 그 40일 후의 성천으로 구약 성경이 당신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을 당신 혼자서 온전히 다 실현해 보였습니다. 죄 지은 인간으로서는 그분을 순전한 믿음으로 따르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영원한 원수로 남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언을 이 땅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그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진리를 밝힌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재력이나 신분, 계급, 권세, 지성 등은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로 타락한 가운데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그 진정으로 소중하고 감사해지듯이 가장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믿게 되면 오히려 더 견고하고 성숙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목동들은 밤중에 들판에 호련히 나타난 천사들을 보고는 크게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고지를 받았고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장면과 그 소리는 너무나도 장엄하고 웅장했을 것입니다. 저절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 예수님의 음성이 특별히 바울에게만 들렸듯이 지금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나 목동들에게만 그 신령한 찬양이 들렸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부른 찬송가의 가사는 아주 간단하게 한 절뿐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누가가 예수님 탄생과 연결해서 기록한 4가지 찬송시 중에 3번째로 그 가사대로 천사들의 영광송 글로리아라고 칭합니다. 목동들이 이 찬양을 들을 때에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안도감과 평안함과 충만함이 내면에 꽉 채워지고 마치 자신들이 하늘로 들려져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명한 대로 곧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방금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찾아서 예수를 뵙고 경배 찬양한 것입니다. 목동이니까 축사가 있는 사간이나 가옥이 어디인 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맡은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전혀 모른 채 그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아마도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만 여겼을 것입니다. 나중에도 예수님이 조국을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역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세례 요한이나 주님의 제자들처럼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기들같이 비천한 사람들만 만나서 교제하고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대꾸 한 번 못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때까지 베풀었던 온갖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들은 한갓 눈가림의 속임수였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교제하다가 성천하셨다는 사실도 아마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비천한 어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예수가 바로 너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설교하다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목동들은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양을 키웠기에 그 양들이 흘린 피가 자기들의 죄를 대신 씻어준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려는 뜻임을 이들만큼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목동들은 그래서 예수 탄생이 하늘에서 영광이 된다고 천사들이 찬송한 뜻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것이라고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 탄생의 최초 증인으로 자기들을 세운 뜻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법정 증인의 자격도 없는, 바꿔 말해서 인간사에서 온전한 인간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자기들까지도 하늘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감하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바라는 현실 삶의 풍요와 안락을 주려고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럴 목적이라면 당연히 당장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유대인에게는 영광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지 않는 한에는 그분께 절대로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격적 존재로 만든 인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 나가면서 그들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창조의 목적을 최초 인간 아담이 쓰레기처럼 버리고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원죄하에 태어난 후손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거룩하게 주관 통치하시는 그분을 거역 대적하면서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운 왕국을 건설 한들 하나님 눈에는 들꽃보다 못한 헛되고 헛된 쓰레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입니다.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것이 당신의 영광이었듯이 당신을 거역한 이스라엘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했으라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이 타락할 줄 알았어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당신과 영적으로 성결한 관계를 맺게 해 줄 것을 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당신과 화목하게 된 당신의 백성들과 세세토록 참사랑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제 그 소망이 아기 예수가 강보의 사에서 말 구유에 뉘어짐으로써 온전히 실현될 것이므로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고 찬양한 것입니다. 천사들의 이 영광송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실현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들에게, 그것도 개인적으로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당신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한 명의 예외 없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현실 삶을 평욕해 해주면 자기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서 그렇게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마저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자신의 영혼을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기 전까지는 서성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자기들의 현실적 영광을 회복시켜주기는커녕 본인부터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로 아래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기들의 죗값을 대신 갚은 은혜인 줄은 전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자기만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신 차려 하는 그 원죄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그들의 존재 전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흑암으로 가득 찬 영혼의 하늘의 강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죄에 찌들어 죽어있던 심령을 성령이 역사하여 완전히 되살려 줌으로써 그동안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현실의 축복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을 찬양하고 감사 경배하게끔 해 주었습니다. 구원자이자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화목된 것부터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평강을 세상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이 평생을 내주하며 보호하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은 세상 앞에 화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현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내면서 기꺼이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찬양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신한 후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자들은 그 평화를 잃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 영적 차원에서 우열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열등한 인간을 택했거나 순전히 당신 기분 내킨 대로 택했다면 그건 불공평한 차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영적인 시점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택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이건 절대 일방적 독선이나 편애가 아닌 겁니다. 이 목동들도 얼떨결에 엄청난 강경을 목격하게 된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다른 이에게도 이 저녁에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은 17절 18절에 마리아를 찾아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는데 듣는 자가 다 그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의 부모는 아기 예수의 소명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굳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다는 뜻이고 동네를 돌면서 찾지는 않았어도 호기심으로 몰려든 자들이 다 전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동을 아기 예수 탄생의 최초 증인일 뿐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라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최초로 선포하는 전도자로 택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사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였기에 이건 절대 편애가 아닌 겁니다. 또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 자를 택했으니까 그 일을 온전히 실현되도록 당신께서 그 택한 자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목동들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나 대속제사의 뜻을 잘 아는 그들인지라 끝까지 전도자로서의 임무를 아마 다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간 목동들이 태초부터 최초의 전도자로 택함 받았다면은 똑같이 아무 자격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날의 신자도 그분 안에서는 이 목동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 영광성을 반드시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되 최하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그분의 일에 쓰임받도록 택함받았다는 사실부터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현실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는 먼저 믿은 아내의 등살 때문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왔기에 이런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까?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다면은 곰곰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자신이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간섭과 개입들이 예부로부터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전도와 기도가 선행되었고 반드시 주님을 믿고자 결심하게 만드는 어떤 신령하고도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미리 정해지지만 택함받은 죄인에게 온전한 믿음이 심어지기까지에는 그분의 완벽한 섭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택하였다면 당연히 그분의 기뻐하심을 얻은 것이며 또 목동들과 같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 나 같은 자가 한 명으로 그분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라고 굳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쪽에서 그분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그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당신과 원수되었을 때부터 아니 태초부터 나와 화해하려고 어폐가 있지만 노심초사한 끝에 때와 여건이 참에 성령으로 간섭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케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벌리며 기뻐했었고 또 내 이름으로 천국에 더 아름다운 장막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실감나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에 이 약속 또한 공수표일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과 매일 영적인 교제와 동행함으로써 실제로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그분 쪽에서 화목해 해준 이 관계는 영원토록 변함없으며 영생 또한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죽음 이유를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로 찌든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하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수시로 고난과 문제가 겹쳐서 정서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교제 동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너무 크기에
영적으로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단 말입니다. 최소한 이웃들 앞에서 어떤 고난에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면 동일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나 이웃들이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신자 본인이 느끼는 기쁨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굳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신자가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 이웃도 신자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바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계획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아가는 그 은행을 보고서 자기들의 삶과 인생과는 전혀 다르다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태초부터 기뻐하시고 택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선 영광이요 땅에선 평화라는 예수 탄생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목해 하는 소명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고달픈 현실 삶에서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닥쳐도 평화를 잃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저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구속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